역대상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드디님 사람들이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함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승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빈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오늘 9장에는 특별히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가 9장에 특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자손이 있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도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북쪽에 살다가 북쪽 왕국이 멸망해서 남쪽으로 도망 나온 이미 오래전 일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130년, 40년 전에 이미 저쪽 사마리아는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피해서 내려온, 도망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에 살다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돌아와서 다른 데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핵심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잡혀갔을까요? 처음 잡혀갔을 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잡혀갔습니다. 1차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2차는 10,000명입니다. 3차는 50,00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적어도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미 북쪽은 다른 데로 다 사라져버렸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한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대단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 아래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제국 아래서 번성하고 흥왕하고 그들이 자손이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왕후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왕의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그 숫자가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줄 잡아서 우리가 10만 명 정도가 70년 동안 번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계산을 우리가 조금만 잡아도 적어도 50만 명입니다. 2대, 3대에 걸쳐서 그 자손들까지. 그런데도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안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좋다. 우리 정착했다. 먹고 살기 괜찮다. 굳이 왜 또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장사하기 좋고 얼마나 살기 좋으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시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소수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참 많다. 주님께서도 비유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돌아오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도 없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성벽도 없고 노출된 도시였고 유대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들은 다 성벽이 없는 그러한 도시들, 성읍들이었습니다. 왜? 전쟁을 통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돌아와서 거기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다시 건설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 땀을 흘려야 되고 모든 것들 다 시작해야 되는데 그 위험한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길을 걸어갔던 첫 번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주는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와도 영적인 일과 성전의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다. 그리고 그 허허벌판인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후대 사람이나 그 현재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뒤헌신 안 합니다. 먼저 그 길을 따라서 모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뒤에서 모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모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9장에 족보로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오늘 10절에 보면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문지기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쭉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세워서 어떤 자손은 문지기로 또 어떤 자손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계속 수리하고 보충하고 돌보는 일.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강단 또는 이런 테이블 뭐가 조금 흠집이 있나 또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하나 자세히 신경 쓰는 그런 일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빵을 굽는 자들 31절 한번 보십시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이 사람 하는 일은
계속 전병만 굽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떡을 계속 구워내는 일. 이것만 했습니다. 아니, 나도 좀 제사 좀 드려보고 싶은데, 나도 좀 향품을 하나님께 향단해서 향을 좀 올려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계속 성실하게 빵 굽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가됩니다. 찬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빵 굽는 일로,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기구를 관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일로, 이런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때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니냐고 오늘 9장은 이 족보를 통하여, 간단한 기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항상 핵심 가운데 다가와 있어야 나머지가 그 핵심에서부터 흘러나와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고 나머지 부분들의 질서를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내 한 개인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래도 교회를 세운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선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민교회들을 통하여 선교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자 자기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절에 보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째 그룹은 제사장들, 둘째 그룹은 레위 사람들, 세 번째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을 붓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는 사람들은 물을 길러오고 물을 붓고 물을 가져와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역할을, 헬퍼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조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조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까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너희들은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와라. 그래서 평생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장작을 펴고 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다가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룹 중에 세 번째 그룹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자손손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여전히 물을 깁고 여전히 장작을 패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이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올리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짓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각자의 구획대로 누구는 여기를 해서 쭉 둘러서서 각자가 맡은 것들을 다 성심성의껏 올렸더니 그 중에 이 느헤님 사람들도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들의 땀과 자기들의 눈물과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그 성벽을 올려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사람이 느헤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든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깁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그들이 어떻게 다른 지파들보다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9장에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님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선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서 주신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위대하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냐, 누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충성되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5달란트는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대로 충성했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 맡은 대로 충성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충성하고 떡 굽는 사람은 떡 굽는 사람대로 충성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대로 충성하고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요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허드렛 일을 하였고 가장 낮은 일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보다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오늘의 기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는 보호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는 큰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분량대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분량과 맡겨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현장과 모든 일과 탤런트와 그리고 분야에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면서 충성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중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